성령 강림 주일날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입는 목회자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이렇게 목회력으로 이렇게 빨간 목회 와이셔츠를 입고 정말 이 색깔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날 그리고 다음 주일 이렇게 3번 성령의 길을 걷는다라는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신구약 중간 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죠. 그때는 듣고 싶어도 들려지지 않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생활에 나가야,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작정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함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수영 코치가 학생들을 수영을 가르치고 다이빙을 가르치는데 그날 밤 따라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수영하려고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수영장 시설을 너무나 잘 아니까는 전등불을 켜지 않고 이렇게 다이빙 위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이 또한 달이 이렇게 잘 떠서 위로 비치는 달빛에 의해서 수영장이 그래도 어둡지 않게 보였어요. 수영장의 그 다이빙 때에서 수영장으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팔을 딱 벌리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순간 요때 달빛에 비친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사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말씀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라는 찬양 소리가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뛰어내리려던 순간 뛰어내리지 못하고 계단에서 다이빙대에서 천천히 다시 내려와서 수영장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는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 관리인이 퇴근하면서 물을 다 빼고 나간 거예요. 그 순간 이 수영 코치는 다이빙 대에서 손을 벌리고 다이빙을 하려고 하는 순간 달빛에 비친 이 모습이 십자가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바로 그때였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신과 영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나에게 감동을 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BC와 영적인 AD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뭐냐? 성령의 길을 걷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길을 걷는 것은 과거에도 걸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성령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적지 않게 그 길을 뒤돌아서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길을 걷는다라는 현재적 의미의 설교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길을 걷는 자는 성령의 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기도의 길을 걷지 못하면 성령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받은 이후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기도의 삶은
계속되어진다.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성령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길을 계속 걷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요 표현이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도 나왔다라는 거 아시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1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여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1장과 2장을 연결하면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무리들은 적어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도 기도에 힘썼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도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게 그게 또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 끝절이에요. 끝절이 끝나고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순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2장이 끝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게 되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고 받은 이후에도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떠하시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나도 기도의 사람, 에스더도 기도의 사람, 그리고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가슴을 치는 탄식의 기도를,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이 다윗의 시편은 모두가 기도잖아요. 기도. 저의 존경하는 어머니도 기도의 어머니셨어요. 그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저의 믿음의 길, 뿌리는 어머님의 기도가 나를 나되게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면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탈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끝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사이 새벽기도회가 숫자를 꼭 이렇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새벽기도 용사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기쁨을 새벽기도에 참여하며 맛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부흥하면 기도하는 개인도 심령이 부흥되지만 교회도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개인 기도가 부흥이 되면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공동체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가 강하면 세상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는 여전히 꾸준하게 믿음의 길을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성령의 길을 걷게 하고 그 기도가 성령의 길을 계속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혼자 가지 않고 같이 가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모닥불에 타는 나무들 함께 모여 있으면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꽃이 커져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나무 토막 하나를 끄집어내서 바깥에 이렇게 놔두면 타던 불도 꺼져가잖아요. 꺼져갈 뿐만 아니라 불꽃이 잦아들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에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잖아요. 믿음의 길은, 성령의 길은 같이 걷는 거예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길을 걷게 하는 것, 함께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읽어보니까는 8번이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42절에 보면 교제했다, 두 번째로 떡을 뗐다, 43절에 다 함께 모였다, 서로 통용했다, 44절에 피로를 따라 나누어 줬다, 4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 46절에 또 떡을 떼었다,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다 뭐예요?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이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함께 가는 거였어요. 같이 가는 것.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좀 불편해도, 같이 가는 게 좀 더딘 것 같아도 같이 가는 게 그게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도를 힘쓰는 것처럼 모이는데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걷는 걸음에 힘이 더해지고, 그리고 지쳐갈 때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고, 쉬면서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면 성령이 죄를 진 것만큼 소멸됩니다. 또 하나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비교되어지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제사를 흠양했던 아벨, 제사를 받지 못하게 드렸던 가인, 또한 야곱과 에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모습들을,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요사이 새벽 퀴트로 만나는 사무엘상 7장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말씀이 17장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이는, 죄송합니다. 너무 거칠게 표현해서 이렇게 이마에 맞춰서 죽이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에 나누었던 큐티 말씀으로 연결하면 사울에게는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윗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라 그래요. 백성과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시겠다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사울이 부하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누군가가 왕이시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렸다면 그 사이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까요?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 하는 말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지,
이 일을 왕이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4장에 가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서 20명 가량을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찌르고 죽는 일들이 이스라엘 진영 사울 왕이 보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고 명령을 내려요. 저 블레셋 군대를 다 죽이고 승리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명령을 내려요. 그때 군인 중에 누구 하나가 임금이요, 어찌 먹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군인들에게 불만 요소가 됩니다. 먹으며 싸울 수 있게 명령을 거두어 주소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5장에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다. 이기거든 사람의 생명이건 짐승의 생명이건 다 멸해라. 이겼어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과 함께 살찐 거, 좋은 거 죽이지 않고 살 빠진 거, 별볼일 없는 것들만 죽이고 아각 왕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 임금이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 있는 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살리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사울의 비극이었어요. 다윗은 어때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목숨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제사장 그룹이 그랬어요. 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할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를 들며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51편의 회개 자리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하다가 내 고향 땅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군인 3명이 그 우물물 한 우무박을 가져오기 위하여 적군으로 내려가서 우물물을 포는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예요. 믿음길은, 성령의 길은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같이 가는 믿음의 식구가 있습니까? 저도 법한교회 목회를 25년을 달려왔어요. 나 혼자 달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좋으신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우며 함께 걸어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한교회 목회를 25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거죠. 앞으로도 똑같은 거죠.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간다.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성령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에게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총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기쁨의 길이에요. 힘들지만 오늘 성경 46절에 보게 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락, 화평.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 즐거움이에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한 나단의 질책과 책망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했던 회개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에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흘러보내며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성령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